때로는 목회자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놀러 못 가고 교회 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안 되는 장사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모두들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좀 수지 맞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4달, 3달, 4달 동안 있었던 제자이십니까라고 하는 이 모든 시리즈를 한꺼번에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이십니까 12번째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요나서를 강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기록했나 그러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누가복음이고 이 두 번째 글은 전에 쓴 걸 먼저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이 맞습니다. 구약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었고 신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하셨던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과 생애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했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액트 29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해나가는 일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일들을 순행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12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할 때도 5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안 보이게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분은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도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자왈 맹자왈과 같이 예수 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허무한 일이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이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순종해야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시어 죽어도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은 스승님의 좋은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위대한 스승의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 축복된 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강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릴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리며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에 호련히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며 각자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정말 하늘로 가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성취를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을 받았으면 능력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힘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배경을 볼 때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일이고 그들을 사용하시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자들의 능력과 헌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렇게 너희들은 사용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이지 제자들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뭔가 아멘 아멘하고 들을 수 있고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다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으로 치면 어떻게 사람이 죽고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느냐 조금만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다가 숨막혀 죽을 텐데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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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 산소호흡기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미친놈아 이게 과학이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신 내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내 과학적 사고방식은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 이상 올라가면 얼어 죽게 되고 산소가 없고 결핍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끝난 얘기죠. 뭘 과학적 생각, 여러분과 저는 과학적 생각, 사회적 생각 이거 배운 이것이 모든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온 세계에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하여 다시 제자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신앙적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지옥 안 가고 그냥 천당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보답과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제자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죽었어요. 그 결과 엄청난 사건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뭘 하시겠다는지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하셨던 대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의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이 임하였고 그 후로 제자들은 두려움과 아무런 이 세상에 대한 준비가 없어 보여도 예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명령 붙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났고 먹을 것이 있었고 살 수 있었고 죽어도 그들은 영광된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이 쓰시면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가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긴 하지만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주고 하지만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 저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천국 간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 교회를
존립시켜야 하고 그 일에 우리는 사용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일어나라고 하는 능력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다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 충만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살면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세종대학에서 집회가 있어서 참석하는 중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많은 강사들, 그들 우리와 신앙의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정말 뜨거운 찬양과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하고 우리가 그 사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교회들의 분열과 일, 하나됨을 잃어버린 교회들, 나누어지고 생각이 다르고 교단 교파 많은 것들, 분열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인가를 열어나가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윌 포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엄청난 그 메시지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흑인 목사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외치면서 흑인과 백인의 자녀들이 함께 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때를 꿈꾼다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남부의 작은 도시에 가면은요, 디니스 같은 식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뭘 먹겠느냐고 찾아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 앉아있어도 물을 안 갖다 주고 주문 받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비록 음식을 나르는 여지 종업원이지만 웨이트레스지만 유색인 놈에게 내가 물 갖다 주겠냐? 딴 데 가라니. 앉아있어도 안 오면 뭘 할 말 없어. 알아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몰아차리고 왜 주문 받아라 그러면 더 안 갑니다. 그만큼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깊숙이 뿌리 박힌 거예요. 불과 무너진 것은 마틴 루터 킹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이 동양인들도 가지고 사람 부시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남북전쟁 때에 그것이 바로 노예 해방의 전쟁이었지 않았습니까? 동족 간에 죽이고 흑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목사인 자기에게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받고 계속 미국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국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동네를 걸으면서 이 밤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계속 동네를 걸으면서 기도했대요. 의미를 자기는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국의 유명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제1 각성운동 때에 제2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도시들에 가서 집회를 하고 계속 다니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도시 이름들이 제임스타운, 프린스턴 대학, 뉴헤븐, 커네티컷 이런 곳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런 도시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슉 우리로 지나가는데 자기 동네 길 전부 다 그것이 자기 동네 길 이름이더랍니다. 세종로, 그럼 어디 가서 도시에 집회했을까요? 세종로를 걸어다니는데 세종시에 가 있더랍니다. 그 길들 이름과 자기가 가는 도시가 거의 다 일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멋모르고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순종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설교하는데 이만한 무쇠솥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200년 이상 된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쓰던 솥이라고 들고 왔어요.
물새솥이 이만해 한 말 반쯤은 들어가겠어요. 이 솥에서 요리했고 삶았고 볶았고 요리했고 또 씻은 다음에 이 솥에서 우리 조상들은 빨래를 했고 가진 재산이 그거 하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뭘 가져오고 이고 가고 물도 가져오고 모든 걸 그거 하나로 했다. 200년 된 데까지 지금도 갖고 있는 그 물새솥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었답니다. 백인들이 때리고 괴롭히고 자기 조상 중에는 백인 주인 허락받지 않고 낚시 갔다가 매 맞아가지고 죽었대. 채찍에 맞아서 그 5시간인가 매 맞고 죽었대. 그런 스토리들이 그들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이 예수 믿는 건 좋아했대요.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 천당 가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율법적 가르침이 있으니까 기독교인 되는 것까지는 허락하고 찬송도 불렀는데 한 가지를 못하게 했대요. 뭘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뭘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기도 못하게 했대요. 똑똑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해방시킬까 봐. 여러분 웃을 일 아니겠어요? 기도 못하게 했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킬까 봐.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방시킬 걸 알았더라면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기심으로 노예로 노동력으로 써야 되니까 그 못하게 하는 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기독교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짓을 하면서도 기독교는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백인들의 종교 믿지 않습니다. 인디언들은 자기 조상들을 학살하고 땅을 뺏어간 백인들의 종교를 인디언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특이하게도 그래도 그 신앙을 가지려고 했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요것만 하면 마칠 수 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솥단지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건 나르고 식량 나르고 하는 단지로 쓰였지만 한 가지 용도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인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 떨어져 있는 백인들의 집에 기도 소리가 들리면 메맞기 때문에 찬송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한 후에 솥을 이렇게 땅바닥에 엎어놓는데 그리고 살짝 돌멩이를 하나 받쳐서 이렇게 든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뺑 둘러서 입술을 솥에다 대고 기도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소리가 솥 안에서 나가지 말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북전쟁을 일으켜 노예들을 해방시켜줬고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유색인종들에게 사람으로서 인격 대접을 받도록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워싱턴 DC에 가서 집회할 때 한 사람이 오더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어디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항상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만났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들의 집이라고 보여주더라. 그 집이 솔저스 크릭이라고 하는 곳인데 남북전쟁이 거기서 마쳤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앞뒤에서 전쟁을 하다가 싸우고 마지막 가서 항복하고 깃발 들고 거기서 끝난 자리가 그 자기 조상들이 집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스토리를 올라가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그 농장에서 종사를 했다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 조상들 노예와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자손이 노예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2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걸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은 우연이 아니다. 기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미래를 향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가시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고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백인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노예를 괴롭히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을 보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 나올 사역자를 보고 계시고 오늘의 우리의 부족과 어리석음과 못난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의 부족함, 부패, 교회의 어리석음 못난 거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여 불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시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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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못났어요. 부족해요. 약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월 15일 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로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자이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마지막 결산하러 주인이 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종아,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렵니까? 악한 종이었다고 하면 책망을 받으시렵니까? 제자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4월 22일은 인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대마포 감옥에 가고 배고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보잘것없는 감옥의 죄수였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그 사도 바울의 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설교 본문을 삼아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터무니없는 소리가 듣지만 예수 부활을 그는 외쳤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가장 존경받습니다. 제자는 견뎌야 됩니다. 제자는 참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기생 춘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 기생 춘향이도 자기님이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며 절개를 지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지킬 것을 지키고 사는지요? 그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제자는 언약과 약속과 신뢰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제자는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흉배를 붙이고 허리 진리의 띠를 메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악과 전쟁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교회가 싸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는가. 월남전, 한국 동남 전쟁, 남북 전쟁 죽은 수보다도 미국에서 그 얼마간 지금까지 죽고 있는 낙태로 인하여 죽는 생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똑같은 생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생명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다 죽어져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이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고 있는 동성연애,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가 합법화가 되어가는데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다 결정해버립니다. 교회의 힘이 잃어버렸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 말을 자꾸 말하면 차별 장롱된 법을 위반한 걸로 잡혀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을, 권리를, 인권을 차별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에,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에,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살려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나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게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돈에 흔들려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에 마음 아프며 섭섭하여 우리 신앙 뿌리채 흔들려 버리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았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걸 원합니다만 그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굳은 마음과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31일에는 야고보서 1장으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말 때문에 무너지고 말 때문에 괴롭고 말 때문에 실패하고 말 때문에 말. 제자들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매너도 좋아야 됩니다. 표정도 괜찮아야 됩니다. 웃고 친절하고 좋은 것. 동양적으로는 좀 그게 아니죠. 무게 지켜야 되고 폼 잡아야 되고 어깨에 힘줘야 되고 목사들이 좀 그렇잖아요. 전화 걸면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누굽니다. 강 목사님 말이 바뀌어요. 목사들이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대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익한 말,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따뜻한 말,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아멘? 아멘. 말 한마디 툭툭 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속이 시원해요? 그거 참아야지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눌러놓으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혼자. 정 안 되면 집에 가서 하세요. 참으세요. 우리는 격려되는 말,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유익한 말, 꼭 되는 말, 그런 거 해야지. 훈련된 개는 마구 짖지 막 짖는 개는 강아지들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 정말 준비된 사람은 한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다.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선한 말, 멋있는 말, 복된 말, 정말 의미 있는 말, 이런 말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언어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함부로 그냥 툭툭툭툭 쏘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부서뜨리는, 가정도 망가뜨리는 거,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을 해도 부드럽게 좋게 하세요. 아멘. 제가 그랬죠. 목사님 하는 거하고 목사님 다른 거예요. 여보 하는 거하고 여보 다른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말이 어감이 좋아야 돼. 어감. 아멘. 우리 교회는 어감이 좋아야지 돼. 막 우리끼리라고 반말하고 교회 안에서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라도 좋은 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말,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 권위가 떨어지고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좀 괜찮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학부도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권위 있게 품위 있게 말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이 아무리 환난이 큰 것 같아도 결국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꿈을 꾼 사람의 것이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꿈은 뭡니까?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고. 그렇게 핍박받고 어렵고 고통받았지만 꿈이 있다고. 백인과 흑인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세동도 교회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교회를 보면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다가 말아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를 보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교회 하실래요? 나중에 좋은 교회 하실래요?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교회. 꿈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대로가 아니라 미래의 이 좋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지 못하고 간다면 이것처럼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집안지 주지 못한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못 하나 해준 것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복음, 믿음, 신앙을 주고 가면 여러분은 다 주고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삼촌을 통하여 롯은 부자가 되었는데 너무 가축이 많아져서 땅이 없을 때 새로운 장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롯은 자기가 좋은 땅, 물이 많고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네가 저하면 무할 것이다. 그러나 롯은 삼촌 먼저 하십시오 하지 않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 같다고 그러죠? 네 가지가 부족하다. 네 가지가 뭐죠? 싸가지가. 인간관계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네 가지 없다는 소리 들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얍삽 빠르게 얕게 그런 사람 살면 안 돼요. 손에 턱 보시면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괜찮다는 말 듣는 게 낫지. 조금의 앞에 얻을 것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신앙마저 욕먹는 짓을 해서는 아니 되지. 결국 롯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다 놓고 소돔과 고모라는 국가에 맨몸으로 두 딸과 함께 나와, 그것도 모압과 암몬이라는 딸과 아버지 관계에서 태어나는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시인하기를 가르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자기 부족을 그대로 시인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적은 사람입니다. 나의 주여, 주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역사를 기드온은 일으켰던 겁니다. 32,000명 많다. 22,000명 돌려보내고 만 명도 많다. 마지막에 몇 명 남았죠? 300명. 너무 작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을 기도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던 말씀, 정신승리라는 것, 이건 어리석음이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면서 얻어맞으면서도 큰 머리 한 대 얻어맞으면 내 머리가 너 때렸어, 너 손 아프지, 이런 기독교가 비겁한 정신승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고 회복하고 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살아가면 부족을 시인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좋은 습관 가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거룩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좋은 습관을 자꾸 가지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퇴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 대부분 좋은 습관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 좀 들으라는 말이 소리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 좀 하다가 말 좀 들으라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들으라였습니다.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거대한 공룡이 왜 다 없어졌습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룡은 몸에 비하여 머리가 작고 머리 안에서 뇌가 작답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큰 공룡은 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옷 입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다 습관들입니다. 얼마나 나쁜 습관이 여러분을 망가뜨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건강, 여러분의 건강 상태, 나쁜 것을 많이 먹은 습관의 결과인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습관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름을 받았을 때에, 따라오라고 할 때에 배와 그물과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지구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실 주님이 그 제자들 발을 만지느냐 그랬지만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에 꼭 필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변함없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축복하셨을 겁니다. 이 발 만지면서, 이 발, 갈릴리에서 팥벌을 먹고 살겠다고 바다로 들어갔다가 물로 왔다 하면서 걸었던 이 발.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유다를 도망가고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세계 곳곳으로 향하여 도망갈 이 발. 그리고 언젠가는 이 발에, 이 손,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죽음의 걸을 사형수로 걸어나가야 할 발들을 붙잡고 계시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발과 그 사람을 닦아주시며 축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발, 우리가 걸어야 할 곳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우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사용받으려면 제자의 길을 준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의 의의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새동도교회, 우리 성도들로 모여 이렇게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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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도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준비되고 제자가 가는 것,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제자라는 걸 잊지 맙시다. 윌리엄 포드 목사님 이야기로 그 2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200년 후에 보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손 밑에서 입술을 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자기가 사역자로 세워져 있고, 그 농장의 주인 손자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 조상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서 했던 그 소리도 못 내고 소탄에 입술을 두고 손 밑에서 했던 기도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감옥에서 매맞아 죽으면서 시부모에게 쫓겨나면서 매맞으면서 머리가 깎이면서 일본 순사들에게 매를 맞으며 찔리며 했던 모든 고통의 눈물들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 땅에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그 땅에 복음이 오게 해달라고, 복음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들. 교회는 불태워졌고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교회는 없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북한 땅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될 우리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세월이 걸려 성취되기도 합니다. 200년 전 미국의 상황,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000년 전 갈릴리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다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앉는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다락방에 그들의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자가 자기도 모르는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회복의 영광을 여기에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홍수 후에 하늘처럼 쌓아 올라가겠다고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각각 언어를 다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 언어를 다 하나로 만드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온 세계의 교회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와 단절이 소통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는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죄 때문에 한 마리 죽듯이 한 마리 양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구원주 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 죄 사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렵니까? 아멘.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베드로가 부족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서 있었지만 그들을 보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을 사용할 그들을 보며 주님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여러분과 제가 약점이 있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날을 보며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오늘도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살도록 해주시고 또 모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제자로 훈련됩시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바뀌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 단계를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속에 새날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분들께 인사하십니다.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제자로 삽시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계세요. 훗날 큰일을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대로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새동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인 것을 알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제자의 본분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 한국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100년이 지나는 동안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에 순교의 피를 쏟은 이들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울어야 했고 눈물과 땀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통하여 빚으셨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 성령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붙잡고 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리석은 짓을 행했던 미국 교회 백인 기독교인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유지하고 왔지만 끝끝내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유를 선포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들은 어리석게 행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끝끝내는 우리를 성숙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미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